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어느 칼럼에서 감사하다라는 반대말이 불평하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사실 오늘 처음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령이 창조 이래로 사도행전 1장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야 비로소 마침내 화려하게 또 완전히 새롭게 모두의 기대를 듬뿍 안고 등장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매우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영, 사사기에는 여호와의 영, 에스겔에는 주의 영이라고 소개가 되고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사도행전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사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왕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또한 이 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신실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간절히 그것을 구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의 고백에 의하면 느닷없이 임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는 모습도 참 다양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사사기에서는 삼손에게 강한 힘으로, 사무엘상에서 사울에게 예언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언자들에게는 환상과 계시와 묵시로, 또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으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할 것으로, 또한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과 연결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았으며 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따지고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관계해서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서 왜 성령이 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 성령이 오는 것을 왜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부 대신 성령, 예수님 대신 성령을 떠올립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셨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셨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활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것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혼자 사역하기 힘드니까 여호와의 영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혼자 일하면 외롭고 벅차니까 성령이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의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성령의 전선 시대가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그 모든 일에 여호와의 영이나 성령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수고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철저하게 성령의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한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능력에 근거하여 행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령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성령의 임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조하셨다는 것과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매우 예사롭지 않게 그동안의 성경이 묘사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성경에서 성령이 임할 때는 별다른 현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하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왜 이렇게 이전의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히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강조하면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였다라는 것이 강조되지만 우리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정작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났기에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제자들은 알았지만 정작 그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일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결과가 그냥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되어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기에
구원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그냥 와 버린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관련된 일 중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결과로 제자들에게 완성된 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관한 것임을 오늘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로잡힌 순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제자들 중에 내가 곧 구원받겠구나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 절망에 빠져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 중에 내가 드디어 구원받았구나라며 뛰고 춤추며 노래한 사람이 없습니다. 노래는커녕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 제자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지낸 40일 동안 제자들은 자신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에 대해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구원받았던 사실이 너무 좋아 날마다 잔치하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이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한 것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사도행전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행복해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면서 자신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랬기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그들은 오히려 근심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작 죄에서 구원받아 놓고도 자신들이 이 구원받았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언급하셨던 겁니다. 또 당연히 성령이 오셔서 그럼 무엇을 하실지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1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식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의 표현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이 너희의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참 행복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깨닫는 것에 있음이 바로 이 성령의 사건의 핵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믿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참된 힘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참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베푸심 그리고 그 사랑하심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에 힘입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나의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내 삶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며 또 사는 동안 복된 삶이 내 앞에 있음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축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깃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복된 일들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